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하나님이 주신 그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한때 미국의 오페라계에서 활약했던 할 버튼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 어느 날 할 버튼이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 이웃집에 있는 아이가 야,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을 잘한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친구야 라고 자랑을 하자 이 할버튼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잘 알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구야 하고 당당하게 대꾸하는 모습을 봤다 그래요. 이 대화를 들은 할버튼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자기 서재로 따라가 실컷 울었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가장 높고 전능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감격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황홀하고 자랑스러운 감격이 이 악한 세상에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시장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이질감을 갖거나 아니면 거부감을 일으켜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고난이라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까지도 짊어지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장자의 고난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고 현재의 고난이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받으신 고난을 함께 나누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와 함께 아들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그 모습 속에 내 자아의 모습이 간에 들어가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다가오는 환난과 연단, 또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현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재림하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의 마지막 멸망이 다가올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받으면 그 자녀들만이 아는 탄식이 있어요. 즉 소망의 탄식이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줄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이 부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집,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성령의 첫 열매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첫 열매를 받았으니까 뒤따라오는 열매를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몸의 구속, 곧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행복한 기쁨의 탄식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탄식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만 탄식하는 것은 아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탄식을 한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물론 인간,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비이성계의 만물, 즉 생각이 없는 모든 지으심을 받은 만물들, 즉 해, 달, 꽃, 나무, 동물들 모든 것을 다 가리킨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통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걸 고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피조물들이 탄식할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피조물들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연도 죄를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운명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따라서 피조물의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저주가 완전히 풀리게 되는 그날, 이 자연에 받은 모든 저주도 그때야 끝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날이 되어야만 피조물도 썩어짐에 해방되고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나 피조물이나 다 탄식을 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영광의 날을, 예수님이 땅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오실 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그때, 즉 신천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그 영광 어떤 거냐? 몸의 구속을 받는 영광이다.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영생하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있고 절대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또 괴로움과 또 어려움의 그 삶도 없는 그곳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평안과 위로의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빚으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또 우리의 몸이 새로워졌으니 자연 만물도 새로워진 몸이 살기에 맞는 신천지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신천지란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강단에서 설교하기조차도 껄끄럽게 만들어서 이 신천지를, 이 신천지 이만이 못된 놈이 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신천지 이야기하면 저 양반들 신천지 아니야? 그러고서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사야서 1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라. 공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새가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곳,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천국에 가면 진짜 그래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면 이러한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따라서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피해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고난을 대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라. 비교를 해보면 사도 바울처럼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아예 비교도 안 된다 하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 아무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 재산과 또 가난과 질병과 핍박과 저주를 비교하면서 그것을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가벼워진다는 거죠. 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보이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계획하고 뜻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것은 그거는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거죠. 우리가 바라고 진짜 기쁘고 즐거운 또 영원한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참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소원과 소망은 달라요.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바라며 기대하는 거예요. 새벽이야말로 가장 어둡고 추운 때, 고난이 심할수록 때가 다가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나를 갖고 놀고 있다는 거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만들려고 더 힘들고 어려운 연단을 쏟아부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바로 해 뜨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뭔을 이루어가야 된다? 선을 이루어가야 된다. 아멘.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이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그 재산을 이양할 때 누구한테 줘요? 과거에는요 모든 것 장자가 다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뭐 비율로 따지고 해서 지금 다 골고루 나눠가는 거지. 옛날에는 부모가 죽기 전에 큰아들 다 가져라 그러면 큰아들이 다 갖는 거야. 둘째 셋째 다 필요 없어. 아무도 안 줘. 큰아들이 다 갖게 돼 있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3절밖에 안 되지만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청사진이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 앞으로 장차 이루실 일들이 이 안에 다 탁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란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2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을 많은 아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과, 또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백성이 많을수록 그 왕은 영광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동생들, 즉 구원 백성들이 많아야만 더 영광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받는다는 의미는 외모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같은 모양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에 본받는다는 뜻을 몸의 구속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 영원하는 그런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를 취하시느냐? 제일 먼저 미리 아시는 단계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요, 순간순간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예정하고 계획하신 일들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자녀를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럼 믿음은 내가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가 얼마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장성하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활할 때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바로 영화로운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9절 30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5개의 동사가 전부 과거 시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영화가 우리의 미래사지만 그것을 미리 성취된 과거사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곧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현실에서 내가 바라볼 땐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절대 그것이 이루어질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는 확신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설사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 조롱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엉뚱한 말을 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것조차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고 겉모습 어떤 형식적인 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중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저주를 준 것도 우리가 축복으로 믿고 따라가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만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다는 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5단계 중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부르시는 과정에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 그 사이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 예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중에 짓기도 전에 이미 너를 어떻게 해서요? 열국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획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순종하게 하는 삶을 일컬어 가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근본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외면했지만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시는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그를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강제적인 성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찮은 방이고 간섭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가난, 실패, 인생의 허무들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꺾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자꾸 망가지고 빠그러지고 또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양의 우리 안에 들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절망에 떨어지는가 하면 죄가 생겨나고 불안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택하신 자녀를 꼭 구원해내고 만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후부터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리라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은 물론이요 불행까지도 포함됐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죄에 빠진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늪으로 실족하는 것이 아주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겸손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도 최상의 축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우리의 일상이 무의미한 것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영광의 그 자리에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현재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 머리로, 여러분들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마침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은사와 능력 또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그 모든 것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뭐다? 영분별의 은사를 먼저 구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먼저 받아라.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영이 역사를 한다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을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라. 여기서 아바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아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으면 바로 예수님의 자녀도 된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녀처럼 하나님 믿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 형식적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신 믿음의 담대함을 내가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의심과 불신 속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 사단의 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조가 그랬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지만 자신의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줘도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심을 살고 내가 원하신 대로 살고 있지도 않는데 혹시 나한테 화를 내시고 야단치지 않을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종살이의 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바꿔질 수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믿음의 반석을 세워줘야 우리가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말씀 안에 반석 위에 사는 그 과정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은 뭘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아멘. 입으로만 아버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염려하며 사는 모습 안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책임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질 마음이 생겨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살아서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내가 새 영 새 마음으로 이제 과거 마귀 새끼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잊어라. 과거의 생각이 묶이지 마라. 현실을 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새롭게 재창조가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꿔줘야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갈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깨닫고 장차 나타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저 읽으면 부담스러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워져. 왜? 맨날 말씀 보니까 예수 믿으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건 당연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삶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시수생, 취업준비생, 여러 가지 국가대표 합숙 훈련장에 들어간 사람도 그 사람들이 장차 자기가 받을 영광을 보면서 지금의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이겨내 나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에 띈 성도가 더 이상 뭘 바라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있을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것이 저주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북한에 핍박받는 지하 교회 성도들이 불행한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 핍박받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가면 다행일까? 아니면 고난과 연단 속에 천국을 가는 게 당연한 걸까?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에 살고 있다면 나는 어느 길을 택할까 한번 돌아보세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예배 처소나 동료 그리스도를 밀고 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교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오히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없어져. 오히려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결국 불시험을 통과하여야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이나 남한이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교할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마귀 사단의 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드릴 때 신앙생활을 성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아무도 안 가겠다는 곳이 있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미 충분히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받을 축복은 다 받아서 영생을 얻었고 제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인정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님의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니 부족한 것이 뭐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사는 것은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각오입니다. 작정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 나라의 큰 일꾼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 큰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